봄이 아주 완연한데 그런데 요새 그 기온차가 아주 심해져 있습니다. 정말 감기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우리 연락하신 어른들 강건하셔서 더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고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공부하시는 말씀, 훈계의 말씀을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솔로몬 본문 20절 말씀에서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솔로몬이 쓴 잠언의 대부분의 말씀이 권고와 훈계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권고와 훈계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언 16장 9절에서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사람이 마음으로 많은 계획을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으니 계획을 세우지 말라 하는 권고와 훈계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는 것이 당연하지요.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는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걱정도 하고 때로는 염려도 합니다. 그러면서 계획을 보다 더 잘 세우고자 노력하지요. 아무렇게나 막 하고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일을 하기 전에 정말 중요해요. 마치 건축을 하는데 설계도가 잘 돼 있어야 건축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우리 교회를 건축할 때 그 건축 세미나를 우리 건축위원장 장로님하고 갔었는데 거기서 강의하시는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짓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설계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돈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설계도를 만드는데 설계하는 사람에게 돈을 더 주더라도 설계도를 완전한 아주 좋은 설계도를 낼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설계도가 엉터리로 되어 있으면 건물이 엉터리로 짓게 되어진 겁니다. 설계도가 잘 되어 있어야, 계획이 잘 되어 있어야 제대로 선 것이죠.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계획을 잘 세운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계획을 잘못 세워서 이 인생이 꼬이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많고 마음에 계획하는 것은 많은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생각과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생각이 없다면 그것이 큰 문제다 하는 거예요. 어떤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한다면 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것이 무엇일지를 먼저 생각해야 되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걱정을 하고 그리고 고민도 하고 그러면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 계획은 하나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계획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분명히 계획은 세웠죠. 많이 생각하고 세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생각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쓸 때에 이러한 방법을 기뻐하실까에 대해서 생각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그 생각과 계획은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는 계획과 생각을 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계획을 세워놓고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난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 뜻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계획을 해놓고서는 하나님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 그래 그게 내 뜻이다 라고 하나님 받아주시겠어요?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다. 어리석은 생각. 내가 내 마음대로 계획해놓고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라고 고집 피우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기 전에 더 많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내가 이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인지 하나님 뜻에 부합한 것인지 좀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 것인지 이런 방법으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방법을 사용한 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생각도 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기도가 있어야죠. 근데 그런 것은 전혀 없이 생각 많이 했으니까 난 기도 많이 한 거다 착각하면 안 돼요. 생각은 생각일 뿐이지 기도가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지하고 기도해야 그것이 기도지. 마음으로 내 깊이 생각했어요. 내 깊이 생각했으니까 기도한 거예요. 그 생각을 한 거지 기도한 거 아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한 일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도모하고자 하는데 또 이런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것이 합당한 것이 아니란다면 막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그 계획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사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그런 생각을 하겠지요. 내 계획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 계획대로만 된다면 내 계획대로만을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 뜻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물어야 됩니다. 내 뜻을 세웠을 때 그 뜻이 하나님 뜻에 맞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내가 뜻을 세웠긴 세웠는데 이것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그 뜻은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에 맞지 않은 것은 해봐서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에게 득이 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일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에 애초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자 힘쓰는 것이 그것이 지혜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께서는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의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지금 야고보 선생이 누구에게 말하고 있냐면 계획을 세운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이 사람은 어떤 도시로 갈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1년 동안 머물 것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년 머물면서 뭘 할 것을 계획했냐면 장사할 것을 계획 세웠어요. 그리고 그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길 것을 계획을 세웠어요. 그 계획이 잘못된 겁니까? 이 계획이 잘못된 거 없죠. 내가 어떤 도시를 갈 것이다. 거기서 내가 1년은 머물 것이다. 거기서 내가 장사할 것이다. 그리고 이익을 남길 것이다. 얼마나 계획을 잘한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 선생은 그 사람에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네가 그렇게 세웠는데, 계획은 세웠는데 내일 일을 너는 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계획은 잘 세웠는데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너의 목숨은 안개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획 속에 뭐가 빠져 있다는 거죠? 이 계획 속에 뭐가 빠져 있습니까? 어떤 도시에 가는 거, 1년 머무르는 거, 장사 이익 남기는 거. 그런데 이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봄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없어요. 이게.
그래서 그 다음 고면하신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주의 뜻이면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 빠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계획이 분명히 있으시죠? 여러분도 올해 시작하면서 계획을 하셨겠지요? 그 계획 속에 하나님 뜻을 물어보는 물음이 지금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것이 옳습니까? 내가 연초에 세웠던 계획이 정말 하나님 뜻에 합한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뜻에 합한 그런 믿음의 결정을 하고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허탄한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 머물고 장사하면 이익을 남길 것이다. 이익을 남긴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허탄한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면 돼. 내가 가면 돼. 이게 허탄한 자랑인 거예요. 그런데 허탄한 자랑은 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말씀의 권고와 훈계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게 되니 너희 계획을 하나님의 뜻에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솔로몬은 잠언 16장 1절로 3절 말씀에서도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쏟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이 내가 스스로 난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나의 행사를 맡기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잠언 3장 5절로 6절 말씀에서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다윗은 시편 37편 3절로 6절에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며 범세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받는 지혜로운 삶,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를 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솔로몬 본문 22절에서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를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영어 성경은 이 본문을 번역하기를 사람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다 이렇게 앞부분을 번역을 했어요.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권력과 재물과 힘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남에게 사모를 받는다. 사람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남에게 사모를 받는 것은 그 사람의 인자함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나주를 보면 이 말씀을 달리 번역했을 때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라고 해놨습니다. 인자를 베푸는 것이 사람의 즐거움이다. 인자를 베풀어야 그 사람이 마음에 즐거움이 오고 인자를 베풀 때 그 주변에 사람이 모이는 겁니다.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겸손하여 약한 백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유한 것이 많은 사람은 오히려 스스로 절제하고 그리고 긍휼과 인자를 베푸는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겸손하지 못하고 신사숙녀답지 못하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갑질을 하고 그래서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고 거짓말해가지고 사람들 실망시키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죠. 또한 요 근래 일어난 미투 운동으로 드러난 일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이 사회가 얼마나 병들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능력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더 더럽고 추하게 만들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지도층의 사람들이 사회로부터 정당한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 누리는 명예만큼 도덕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은 다른 나라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처럼 들리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힘을 갖고 있을 때는 그 힘을 참으로 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물질의 축복을 받아 많은 것을 누리게 됐단다면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인자를 베푸는 자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그 누리고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는 인자를 베푸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병든 자들과 가난한 자 그리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이러한 주님의 인격을 닮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이런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다 품에 안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진리의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2절로 45절에서 예수님의 좌우 우편에 누가 앉을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화가 나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직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제자들에게 권면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힘이 있을수록 내가 직분을 받을수록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그리고 더 섬기는 자의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주님을 본받는 자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사랑과 인자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과 인자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백성으로 사시기를,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랑과 사모함을 받으며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은 본문 23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즉 여호와를 공경하여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이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되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시편 34편 5절 1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지치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되리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사실은 공고할 때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응답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의 기도와 찬송을 우리가 들으시며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와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형편에 놓여있든지 어떠한 경우에든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는 우리의 영적 호흡입니다. 앞이 캄캄할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할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묻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줄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낼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르짖어 간구하여 응답받아 감사 찬송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권고와 훈계의 말씀이 저와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권고와 훈계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계획을 아무리 많이 세워도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세워지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며 인자를 베푸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인자하심이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왕독교의 모든 제배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공고의 말씀, 훈계의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는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르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 앞에 간구할 때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주의 백성의 마음에 계획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계획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이 있는 그러한 복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가득하며 하나님께 주신 사랑이 넘침으로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에도 인자하심이 가득하고 그 인자함을 베푸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주의 백성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마음 중심을 보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주 앞에 나오지 못한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저도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주 앞에 예배되는 모든 주의 심령 가운데 은혜로 채워주시며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